오늘도 이렇게 정말 힘차고 또 아름다운 또 찬양을 함께 나누게 하신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기쁜 마음으로 서로 평안의 인사를 나누며 시작할까요? 함께 우리 샬롬의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샬롬 축복합니다. 샬롬. 우리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우리가 어찌 살아갈지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감사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오늘 이 시간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자로 부르셨사오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우침이 있게 하시고 변화되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말씀의 권능을 부어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번 돌아오는 주 중에는 특별한 기념일이 두 개가 있습니다. 이 목요일인 이 8월 13일은 아마 많은 분들에겐 생소한 날일 거예요. 영국 왼손잡이 협회가 만들었다고 하는데 세계 왼손잡이의 날입니다. 아마 이 오른손잡이들이 세상에 많이 있죠. 그래서 그런 위주의 세상에 대해서 왼손잡이들의 어려움을 함께 나눠보자라는 취지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틀 뒤는 15일, 우리 민족이 36년간의 일제 식민 통치에서 벗어나 해방된 독립된 날이죠. 광복절입니다. 물론 이 두 기념일의 의미는 다르지만 한편으로 세상의 약자들 또 소외받는 사람들을 위한 날이라는 점에서는 공통 분모를 가졌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보통 이 생물학적으로 보게 되면 50%의 확률이 맞겠죠.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그런데 실제로 세상에서는 약 10에서 12%가량의 왼손잡이만 있다고 합니다. 특히 한국에서는 그보다 낮은 5% 안팎의 왼손잡이가 있다고 하니까 이 실제로 우리가 생각하는 이 통계치에 비해서 그 왼손잡이의 수가 적은 것을 알 수가 있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마도 사회적 또는 문화적인 편견과 관련이 있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아마 어려서 글을 쓰거나 밥을 먹을 때 왼손으로 들었다가 부모님에게 혼났던 경험들을 가지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한때 한국에서는 왼손잡이들을 위해 공공시설을 보완하자는 내용의 법률 개정이 올라올 만큼 이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된 일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우리말에도 오른손은 바른 손이라고 해서 그냥 단순히 방향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옳고 그름의 옳음이라고 하는 말로도 사용을 하죠. 그 결과 왼쪽을 뜻하는 말들은 대개가 그르다라는 편견을 갖게 만들었습니다. 예컨대 좌천이라는 말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근데 그 말에서도 알 수 있듯이 왼쪽은 상당히 부정적인 의미를 갖지요. 이것은 서구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서구 사회의 전통적인 용례를 봐도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예컨대 영어 단어의 right도 그렇죠. right라는 말은 말 그대로 오른쪽 방향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 말 안에는 옳음, 정의, 그리고 권리라고 하는 다양한 의미를 갖고 있죠. 반면에 왼손잡이를 부를 때 사용하는 left-handed라는 단어를 보면 그 말 자체가 서투르다 또는 의심스럽다라고 하는 아주 부정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한 몸에 있는 두 팔을 이렇게 구별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어차피 둘 다 자기 몸의 일부라는 점에서는 크게 다를 바가 없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특정한 방향만이 옳다라고 하는 고정관념과 이에 벗어난 이들을 편견으로 바라보는 습성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많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사실 새를 바라보면 비상하기 위해서 두 날개, 왼쪽과 오른쪽의 날갯짓을 함께하며 나는 것을 보면 자연의 이치, 세상의 이치가 어떠한지는 우리가 너무나 자명한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사실을 종종 잊곤 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의 본문에 등장하는 요셉의 이야기도 이러한 우리의 왜곡된 현실을 잘 보여주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하시기도 하시지만 모두에게 동일한 은혜로 나타나지요. 다시 말해서 사람의 구별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편견을 가지 않고 고정관념이 없이 모든 이들에게 공평하게 나눠주는 것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에 비해 인간인 아버지 야곱의 사랑은 그렇지 못했지요. 그래서 뿌린 대로 거둔다고 아버지의 편애는 결국 자식대의 문제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형제들 간의 편견이 나타나고 결국 그 편견은 형제들 간의 폭력적인 억압을 만들어내기도 했다는 겁니다. 요셉에 대한 형들의 질시와 분노가 바로 그렇게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고정관념과 또한 편견이 만들어내는 억압과 또한 또 다른 폭력들을 우리에게 고스란히 보여주기도 합니다. 이 반면에 편견과 억압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우리는 해방이라고 부르죠. 한 민족이 다른 민족의 지배 권력으로부터 벗어나는 것도 해방입니다. 그러니까 광복절은 36년의 기간 동안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 통치로부터 벗어난 해방의 날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광복이라는 말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 광복이라는 말의 한자어를 풀었으면 빛을 다시 찾는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것이 여러 해석은 가능하겠지만 과연 우리가 되찾은 빛은 무엇일까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다시 찾은 빛은 우리 안에 남아있던 민족혼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자기 주권은 그 민족혼이 형식적으로 드러난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일제가 무력으로 형식적인 우리의 자기 주권은 찬탈했는지 모르지만 결코 우리 한민족 개개인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민족혼마저 완전히 뺏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해방을 통해 억압에서 벗어나 우리가 자기 주권만 찾은 것이 아니라 결국 광복은 그동안 숨어 있었던 우리의 민족혼을 만방에 드러내는 아주 복된 날이라고 말할 수 있는 셈이지요. 이것은 믿음의 자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자녀에게도 해방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둠의 세력인 사단으로부터 하나님 나라의 주권을 다시 되찾는 것이죠. 죄로부터 해방되는 것, 바로 그게 우리에게는 해방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해방은 그냥 해방이 아니라 우리 안에 빛을 되찾는 날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바로 믿음이라는 빛입니다. 사단이 우리를 죄로 인해 유혹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우리 안에 살아계신 진정한 빛 예수 그리스도만은 누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믿음이 우리 안에 있으면 주님이 바로 내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능력을 우리는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날마다 우리가 믿음의 광복을 통해서 주님과의 교제를 계속적으로 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살아계신 살아있는 빛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우리가 만나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을 가로막고 있는 어떠한 사단의 괴계로부터 우리는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해방이고 그것을 통해서 그 믿음의 빛이 드러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진정으로 우리를 해방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여러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또 다른 본문인 복음서의 내용은 바로 이러한 명백한 사실을 우리에게 재확인시켜주는 말씀이라 할 수 있죠. 예수께서 무리를 걸으신 기적의 사건으로 잘 알려진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은 바로 전절에서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은 직후에 예수께서 무리들을 떠나 보내시면서 제자들에게는 먼저 배를 떠나 이 강 건너편으로 가라고 재촉하시며 일어난 사건이었죠. 이 구 예수께서는 무리와 떨어져 혼자 산으로 올라가셔서 기도의 시간을 갖고 계셨다. 그렇게 본문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강을 건너던 제자들이 갑작스러운 풍랑을 만나게 되지요. 본문 말씀에 의하면 때가 아직 어둠이 짙은 새벽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불어닥친 풍랑은 아마도 그들에게는 위협적인 것으로 다가오기에 충분했을 것으로 보이죠. 물론 예수님의 제자들은 대부분이 어부 출신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배를 타다 마주치게 될 이 풍랑에 어느 정도 익숙한 뱃사람들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인지 오늘 본문의 이야기 핵심도 이 풍랑에서 제자들을 구해주신 부분에
강조점을 두기보다는 물 위를 걸어오시면서 보여주신 초자연적인 예수님의 능력에 더 초점을 두고 있다는 인상을 갖게 만듭니다. 예수께서 보여주신 초자연적인 능력에 관해서는 이미 성경의 여러 부분에서 기록되어 있지요.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부터 알 수 있듯이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사건에서부터 오늘 본문 바로 앞에 구절인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까지 여러 번 언급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말씀을 접하면서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예수께서 행하고자 했던 사역의 핵심이 이 마법과 같은 초자연적인 현상을 보여주는 것에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또 그 자체에 우리가 주목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만일 초자연적인 현상, 그러한 능력과 그것을 기적으로만 보게 되면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는 것이죠. 십자가의 고난이 왜 필요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왜 그런 말씀을 하셨겠느냐라는 겁니다. 그 어려운 용서를 그렇게 어렵게 용서하고 사랑하고 무조건적으로 포모 안으라는 말씀이 무슨 필요가 있었겠느냐는 거예요. 오히려 그러한 가르침보다 마법과 같은 기술을 가르치는 게 훨씬 빠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이유에서 성경에 기록된 이 초자연적인 현상, 이러한 사건을 대할 때 우리는 그 자체보다 이것을 통해서 예수께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가에 더 집중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같은 맥락에서 풍랑을 만난 제자들에게 다소 기이한 방식으로 다가오신 오늘 본문의 예수님 이야기도 전혀 다른 각도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저의 주목을 끈 하나의 이 신학적인 해석이 있었습니다. 이 풍랑을 만난 제자들의 모습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겪게 될 초대 교회죠, 신앙 공동체의 위기 상황으로 묘사한 해석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더 이상 육신으로는 우리와 함께 할 수 없는 예수님의 부재 상태를 그렇게 묘사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탄 배는 초대 교회, 곧 신앙 공동체를 상징적으로 묘사한 것이고, 예수께서 함께 하지 않은 상태에서 마주한 풍랑은 당시 예수께서 함께 하지 않은 당시 초대 교회가 겪어야만 했던 위기 상황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었다는 겁니다. 사실 오늘날 교회도 이러한 상태에 있기는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지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 지난 2000년 동안 적어도 육신으로는 우리는 예수님의 부재를 경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오늘 우리 시대의 교회가 겪어야 할 위기가 이 초대 신앙 공동체보다 더 큰 것이 아니냐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요. 왜냐하면 제자들이 중심이 되었던 당시 초대교회 신앙 공동체는 적어도 직접적으로나 또는 간접적으로 예수님의 기적과 같은 사건들을 보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과 유경험자들과 우리와는 큰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오늘날 말씀을 통해서만 들을 수 있는 이 시대의 많은 성도들과는 엄청난 차이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이라도 눈앞에서 초자연적인 현상을 경험할 수만 있다면 마치 오늘날 교회의 위기라는 말 자체가 없어질 것만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그렇지 않겠습니까? 만일 제가 이 자리에서 기도했을 때 병자들이 낫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기적들을 지금 이곳에서 여러분들이 눈으로 목격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또 예수께서 물 위를 걸으신 것처럼 제가 이곳에 올 때 공중부양을 해서 이곳까지 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공중부양을 해서 이곳 저곳을 떠다닌다고 한다면 아마 사람들이 제가 말린다 해도 장사진을 치고 저 바깥에 줄을 서서 기다리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코로나가 웬 말입니까? 코로나 상관없습니다. 다 고칠 수 있으니까 아마 사람들이 오지 않겠냐 이 말인 것이죠. 그때 과연 이러한 설교의 말씀이 의미가 있을까요? 이런 찬양의 소리가 찬미의 그 감사의 노래들이 과연 사람들의 귀에 들어갈 리가 있을까요? 하지만 그런 기대와는 달리 이 초자연적인 기적 또는 그러한 현상을 경험했던 초대 신앙 공동체인 초대 교회조차도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주죠. 다시 말해서 오늘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건은 또 다른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했던 그 메시지는 무엇이었을까요? 그 첫 번째 단서는 오늘 본문 26절을 통해서 우리가 찾게 됩니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이렇게 26절은 기록하고 있죠. 바다 위를 걸어오는 예수님을 보고 혼비백산한 거죠, 제자들이. 그리고는 유령이라고 소리친 겁니다. 앞에도 제대로 보이지 않고 누군가 자신들을 찾아오는 그 모습을 보고 이들은 그냥 자신도 모르게 유령이라고 소리쳤던 거예요. 요즘도 가끔 그런 상황들을 볼 수 있지만 이 당시와 같은 고대 사회에서는 바다나 큰 호수 아래 유령과 같이 알 수 없는 존재가 있을 것이라는 미신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지금도 그렇죠. 미지의 세계, 알 수 없는 저 해저에는 그 무언가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들을 사람들이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흔히 미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예전에 뱃사람들은 거센 풍랑이 오는 것이 유령, 다시 말해서 그 바다나 호수를 지배하고 있던 어떠한 영적인 존재를 우리가 심기를 건드렸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출항하기 전에 그 모든 것을 주관하는 유령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달래기 위해서 제사를 지내곤 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바다 위를 걸어오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유령이라고 소리쳤던 제자들의 심리적 상태, 그들의 영적 상태가 그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제자들로 대변되는 당시 초대 교회죠. 신앙 공동체, 신앙 수준을 우리가 엿볼 수 있게 만드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저 신비한 힘을 가진 존재 정도로, 알 수 없는 미지의 존재로만 생각하는 경향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물론 예수께서 보여주신 그동안 치유의 기적과 같은 역사는 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데 어쩌면 필요한 과정이었을 수도 있었겠죠. 그래서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상황들을 체험하면서 신앙 공동체로 발을 움직이기도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모여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보고 믿는 신앙은 어디까지나 한계도 뚜렷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뿌리가 그만큼 깊지 않다는 겁니다. 이 기본적으로 보고 믿는 신앙은 극히 일부에게만 가능한 일이죠. 그걸 다 보실 수 있나요? 그런 경험을 했다는 사람들은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늘 조건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 하면 보여져서 믿는 믿음은 보이지 않으면 믿기가 어려워진다, 이 말인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죠. 예수님을 향한 믿음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한 게 아니라 나로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마치 유령을 대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겁니다. 마치 모든 것이 잘못되면 유령의 심기를 우리가 건드린 것이니 유령의 심기를 달래줘야 한다라는 미신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도 내가 마치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잘하면 주님도 나에게 잘해 주실 것이고, 내가 못하면 주님께서 내게 이러한 어려움을 주실 것이다라는 것은 출발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그런 생각 속에서 마치 자기 생각이 주님의 생각인 양 생각하는, 착각하는 경우도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당시 유대 사회의 특징이기도 했지요. 모든 것이 율법적 행위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 하나님의 구원도 내가 행한 것만큼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당시의 잘못된 생각도 바로 거기서 비롯됐다라는 겁니다. 결국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의 관계를 잘못 생각한 거예요. 역전된 상황이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신앙 자체가 모순되어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모순적인 신앙은 오늘날에서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 요즘에 이런 말씀 들은 분들이 많을 거예요. 가나안 성도라고 들어보셨나요? 가나안 성도. 이게 영어로 캐나나이트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이 번역을 하라고 했었더니 아마 이 가나안을 캐나나이트라고 이렇게 그대로 번역을 하셨던데, 그게 아니라 거꾸로 하면,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 안 나가죠. 요즘에 교회 안 나가는 성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 왜 안 나갈까요? 교회에 실망한 거예요. 교회에 실망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교회가 그만큼 신뢰를 잃어버렸다는 증거이기도 하죠. 제가 심지어는 이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뽕 맞은 기독교라고. 이런 욕설을 내뱉는 그런 상황들이 오늘날 현대 한국 교회에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불신이 자라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 같은 시국 속에서 끊임없이 언론의 여론을 통해서 언급되는 이 교회의 모습들이 바로 우리의 현실, 자화상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유 중에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게 한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목적이 아니 우리의 현실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세상의 가치가 오히려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어버린 것 같은 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안 나가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거예요. 자기 중심 아닙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내 중심으로 판단한 결과가 안 나가는 성도를 만들고 안 나가게끔 사람들을 만들어버린 교회를 지금까지 만들어 왔다라는 거예요. 그런 현실이 바로 오늘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첫 번째 단서에서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 두 번째 단서는 신앙 공동체가 처한 외적인 환경에서 찾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29절과 3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물 위로 걸어서 베드로도 예수께로 가려고 했죠. 그런데 그때 거센 바람이 불었다는 거예요. 그러자 그만 무서운 생각이 들었고 그와 동시에 베드로는 물에 빠져버리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이 베드로를 통해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베드로의 그 반석, 믿음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처럼 당시 교회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죠. 빗대어서 이야기하는 대목이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두려워한 대목은 그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초대 교회 신앙 공동체가 안고 있었던 당시의 바람, 외적인 외압을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이 당시 초대 교회가 처한 상황은 거센 바람을 만난 흔들리는 배와 같았다라는 거예요. 이 교회를 둘러싼 환경이 그만큼 어려웠다는 겁니다. 늘 위협적인 상황이었겠죠. 현실적으로는 정치적으로는 당시 이 제국에 외압이 있었겠죠. 그리고 당시 유대 사회에서도 인정받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것만이 아니었죠. 많은 일반인들에게 정신 나간 사람들이라는 생각을 받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광신도와 같은 이야기를 듣곤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교회는 늘 풍전등화와 같이 흔들리는 상황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무너질지도 모른다라는 것이 늘 그들을 괴롭히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바울도 이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이야기를 한 바가 있죠. 이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것은 믿는 자에게는 능력이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 말은 뭐냐면 그만큼 당시 많은 이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보았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었죠. 그만큼 그들은 외적인 압력, 외압, 외풍에 의해서 늘 위협과 어려움, 그래서 늘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찬송가의 가사처럼 우리 많은 믿음의 선조들은 그래서 이러한 환난과 핍박 중에도 이 성도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노력을 기울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정작 무서운 적은 늘 외부에 있는 게 아니죠. 사실 외부라고 하는 외풍이라고 하는 것은 바람은 보기에 달려져 있다라는 거예요. 돌도 그렇죠. 내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돌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수 있지만 내게 소중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내 기억이 다 있는 것이면 그 바깥에 있는 것은 달라지는 거예요. 외풍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바람도 마찬가지고 나를 위협하는 외적인 모든 것들도 내가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정작 그들이 마주해야 했던 외풍의 시작은 바깥이 아니라 사실은 자기 안에서 시작하고 있었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 교회가 어쩌면 제자들이 겪었던 초대 신앙 공동체보다 더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차라리 때리고 욕하고 우리를 짓밟으면 그것을 통해서 이겨내려고 하는
우리의 저항이라도 나타날 텐데, 문제는 더 좋은 것, 우리를 더 달래는 것으로 유혹하는 현실이 더 무섭다라는 것이죠. 세상 복음이 더 무섭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돌을 흔들리게 만드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이고, 어쩌면 우리는 더 어려운 시기를 그런 의미에서 보내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믿음의 성도들 앞에 다가온 정말 거대한 풍랑이었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예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왜 이렇게 흔들리느냐 말이에요. 바로 우리의 믿음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의 출발은 우리 안에서부터 시작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믿음이 부족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믿음이 부족하다라는 것은 없다라는 얘기가 아니죠. 그리고 믿음이 적다라는 말은 아예 없다라는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어쩌면 그 믿음의 성격을 두고 하는 말씀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완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온전한 믿음이 안 됐다는 것, 성숙한 믿음이 아직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아직도 미신으로 생각하는, 유령쯤으로 생각하는 그런 신앙에 빠져 있다라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것만을 믿으려 하는 미신적인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미신과 신앙의 믿음의 차이는 딱 하나입니다. 어디서 출발하느냐라는 거예요. 나로부터 출발하면 그것은 미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고 믿으면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도 여전히 그런 신앙으로 바라봤던 것 아니냐, 그런 미신적인 것에 머물지 않았느냐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성숙하지 못한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전히 무언가 내 안에 채워져야 우리는 만족감을 느끼고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는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미신적일 뿐만 아니라 조건적인 신앙에 머물 상황이라는 것이죠. 내 영이 충족되어서가 아니라 내 욕망을 채우는 것에 머물러 있다면 그것은 아직도 완전하지 못한 부족한 신앙에 머물러 있던 증거라는 겁니다. 여전히 이렇게 흔들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바로 교회, 그리고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에고 에이미, 바로 나라고. 그러니까 두려워 말라는 거예요. 이 풍랑이 몰아치는 이 시대에 우리가 눈 똑바로 뜨고 쳐다보아야 할 분은 오직 한 분뿐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바라보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 공동체가 의지하고 지금 기대고 바라보아야 할 유일한 대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에고 에이미, 유령과 같은 허상에 유혹되지 말라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서 가는 성도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러니 두려워도 말라는 거예요. 예수가 우리와 함께 하시니 어떠한 시험과 환난이 와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빛이신 그분이 우리가 안에 살아계시면 이러한 믿음의 능력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의 모든 것을 이겨내는 해방으로 이끄시는 힘이 거기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진정한 해방을 맛볼 수 있다는 거예요. 진정한 광복을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빛이신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는 바로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오늘날처럼 알 수 없는 외적인 힘에 한껏 움츠러든 시기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요. 어쩌면 우리도 당시 베드로와 같은 제자들이 겪은 이 풍랑을 우리는 외적으로 지금 온몸으로 체험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 방주와 같은 교회에 함께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도 모르죠. 그러나 이것만은 기억하라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우리가 육신으로는 함께하지 못해도 우리가 안에 에고 에이미, 나니 두려워 말라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다는 그 사실을 말입니다. 그때 생명의 방주는 결코 흔들림 없이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진정한 광복, 진정한 해방을 여러분 꿈꾸십니까? 멀리서 찾으실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가운데 계신 살아있는 빛,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집중하십시오. 그분이 우리를 살리는 진정한 길이요 생명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불어닥친 어떠한 풍랑도 믿음으로 극복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연약한 우리 자신을 바라봅니다. 여전히 미신과 같은 우리의 불안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본 것은 아닌가 되돌아보게 하시고, 이 시간 에고 에임이 난이 두려워 말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 가운데 빛으로 계신 주님을 재발견할 수 있는 참된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초대교회가 흔들렸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의 많은 교회도 흔들거리고 있습니다. 이 풍랑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하시고, 그 믿음의 중심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시작함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결단하는 저희 모두로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 부족한 저희를 하나님께서 함께 이끄시고 앞으로도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